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교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또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또 살인과 그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데요. 주연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멀리 보고도 가까운 데 보고도 한번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은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죠. 7인 중에 4번째 나팔 소리까지가 8장에 나왔죠. 거기에는 이 자연재해라든지 우주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어떤 해상의 문제까지도 벌어지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째 천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8장 23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화가 3번인데
다섯째 천사가 화 첫 번째고 여섯째 천사가 화 두 번째죠. 자, 이 과정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섯째와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어떤 일들 속에서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 별은 천사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타락한 천사의 일종이죠.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루시퍼, 이 사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저갱은 뭐냐면 이 끝없이 깊은 웅덩이, 지옥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무저갱이 열리는 지옥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무저갱을 열어 그것을 연기가 올라가게 한다.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일들 속에 그냥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태양을 가리고 공기를 나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 연기 속에서 또 메뚜기 떼가 나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황충입니다. 황충.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에 쏘여보신 분은 없겠죠. 전갈의 일들은 괴롭힘을 당해본 사람만이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일들 속에서 이제 특별히 나타나는 열이 나고 이 사람이 이제 해를 끼치는 일들, 저는 전갈에 쏘여보진 않았지만 전갈은 먹어는 봤습니다. 전갈을 먹어는 봤어요. 중계 선교지 갔다가 이제 하다가 그 중국에서 유명한 5가지 곤충을 소개하겠다 해가지고 갔더니 그게 음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갈을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뭐 별반 맛도 뭐 그런 게 그냥 튀겨놨기 때문에 아삭하고 특별한 맛을 뭘로 표현할까 이렇게는 제가 맛 표현하는데 좀 서툴러가지고 맛을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옛날 기억으로는 메뚜기 같은 거 먹었던 기억, 그런 거 아닌가 그냥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 모양이 딱 있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들 속에서 이 메뚜기 때 황충의 이 일들은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임무는 뭡니까? 5달 동안 괴롭히는 임무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땅의 풀이나 또 푸른 것, 채소겠죠. 그리고 나무겠죠. 각종 수목, 이건 해야지 못할, 해야는 권세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도 해를 못 줘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를 주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걸 보게 돼요. 이 황충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모습이, 황충의 모양이 7절에 나오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거머리 금 같은 관, 이것을 관 비슷한 걸 썼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철 호심경 같은 이 가슴판에 호심경이 있다.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사실 황충이 때르다가 달리면 이게 꼭 병거 달리는 소리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런 엄청난 공포를 주는 그런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달 동안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6절이에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정도. 이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제가 두 번째 목회지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이 예수를 믿다가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영적 괴롭힘을 당하는데 밤새도록 아주 수많은 기간 동안, 제 기억으로는 몇 달 되는 것 같아요. 나 좀 데려가, 나 좀 죽여줘 하면서 정말 고래고래 소리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지나가면 동네 소리가 울릴 정도로 나 좀 데려가, 나 좀 데려가, 이제 그만 나 좀 데려가 하면서 왜 나는 안 죽는 거냐고 막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 봤는데 참 처절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일들은 때가 되면 주님이 모셔가면 행복한 거예요. 잠잘 때 말이에요. 잠을 잘 때 저는 감사한 게 머리에 뭐가 이렇게 대이면 자요. 앉아있든 누워있든 하여간 서있든 머리에 뭔가 이렇게 대였다 그러면은 제가 자요. 바로. 뭐 그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든 바로 그냥 잠깐이라도 잠을 자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보더니 참 행복하다 그래. 여러분들, 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어때요? 불면증이라는 거, 이런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잠을 자는데 옆에서 자꾸 깨워봐요. 그럼 어떨까요? 잘라 그러면 흔들어 깨우고, 뭐 하냐고 말 걸고, 밤새도록 그런다고 생각해보면. 그건 고문이죠? 고문일 겁니다. 또 이제 잘라 그러는데, 자? 한마디 하면. 근데 그 잠자는 시기가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뜬 눈으로 밤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깼으나 또 잔다 그러면 또 자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속편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제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순간에는 잠만 생각하지 딴 거 생각 안 한다. 잠잘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뒷일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근데 알긴 아는데 이 잘 안 되죠. 알긴 아는데 잘 안 돼. 온갖 생각이 다 돌아다녀. 그죠? 온갖 생각이. 근데 그 생각날 때마다 주님 책임져 주자고 이 맡기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제 하도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여기 잠자는 순간 되면 다 잊어버려지는 거죠. 왜? 잠자는 순간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수 없다. 죽음이 피해간다. 이것은 고통을 내가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아픔의 어려움을 멈출 수 없는 상황. 이게 얼마나 괴롭힌 아픔과 이 고통일까라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 큰 재앙이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이제 아플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과 아닌가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무적행의 사자나, 히브리어는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는 아볼론, 멸망자라는 의미. 멸망자.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멸망을 시키는 사람의 이런 그 역할을 하는 악한 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죠. 저는 이제 완전히 타락한 천사에 이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황충들은 예비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고통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시죠. 그럼 문제입니다. 문제 내면 안 되겠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동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문을 해서 싫어서 아동부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도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죠. 근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든 애굽 사람이든 같이 모든 재앙을 당했어요. 근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서부터는 고센 땅을 구별을 하죠. 그래서 온통 그냥 파리가 천지인데, 파리하고 같이 사는 거죠. 고센 땅만큼은 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파리와 함께 같이 밥을 먹었던 때가 있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꿈만 같죠, 그죠? 꿈만 같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파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먹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아빠를 먹고 기도하고 먹는다. 그러니까 한 분이 옆에 있다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먼저 먹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네. 파리가 먼저 맛을 봤다고 미안하다. 근데 이건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파리가 뭘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코로나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정말 고생 땅처럼 구별해 달라고 많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감사한 거는 우리 교인들이 그 코로나가 기승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언제 따로 격리하고 그래서 아주 너무 심해서 할 때, 그때 코로나를 안 걸리고 우리 교인들이 잘 지나간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도 안 걸렸고. 근데 저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이잖아요, 또. 아직도 자연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코로나 이제 모든 것이 해제되고 그냥 일반 그 감기 전염병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느슨해지면서 걸렸기도 하고 저도 한번 걸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일들이 구별돼서 하나님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이제 재난당한 이 불에 대한 재난을 여러분들 목격했지만 저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안동에서 아파트에서 그 화재 현장을 촬영해가지고 보낸 게 있어서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온통 새빨간 불이 펴져 있어서 야, 참 무서운 일이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초 전에 그 강릉 쪽에 강릉 속초 삼초 이쪽 강릉 속초 주무지 쪽으로 불 났을 때요.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불 난 다음에. 근데 참 놀랐어요. 왜냐면 한 지역을 갔는데 다 불이 탔어요. 자, 불이 타고 가면 여기 건물이 있고 이쪽 건물이 있어요. 그럼 불이 가면은 여기 먼저 태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다음에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가다가요, 뛰어넘어 이 건물만 태우고 지나갔어요. 여기 멀쩡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왜냐면 불이 날라서 일로 안 떨어지고 일로 떨어졌대요. 근데 여기서 거리는 근간의 차이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건물은 구별된 건물이구나. 옆엔 탔는데 안 탔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인친 사람들만 구별되듯 고센 땅이 구별되듯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자리에 잘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악인의 꾀에 그 자리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들 뭡니까? 자기가 왕된 것처럼 다른 사람 무시하고 비방하고 막 하는 거죠.
이런 데도 앉지 않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인의 길에 안 서면 돼요, 안 돼요? 왕따 당하죠. 그죠? 자, 악인의 깨가 있는지 우리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친구 따라 못 간다고 그냥 거기 휩쓸려 가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교만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힘있다고 막 해 나갈 때, 그것도 용인되고 거기에 편한 섬에 해코지 당할까봐 편승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걸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있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살려고 하고 옳고 그름과 그리고 선악을 구별해가며 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달이잖아요.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구별된 모습들이 필요한데 혹여나 내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있을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가 되고 휩쓸릴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과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용기 있는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피해갈 그런 길을 여시고 힘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랬을까? 왜 네 번째 환란 때, 재앙 때서부터 구별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그때쯤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또 모세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분명하게 이게 그냥 자연재해, 그냥 일상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왜요? 똑같은 파리가 날개 있는데 왜 어느 지역은 가고 어느 지역 여기다 뭐 파리장 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밥 위에 파리가 한 20마리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먹겠어요? 상상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사실은. 대충마리에서 먹는데 옆엔 소우리 있지, 돼지우리 있지, 그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파리들이 유행하고, 이야, 따뜻한 밥이 왔다고 날라왔어요. 잔치 벌였다고 말이죠.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그냥 쫓아내 가면서 맛있게 먹었던 때도 있죠. 더불어 살았죠. 여기도 충주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다른 뒤에서 그랬답니다. 막 아사 왕이 뭐 소가 7천이고 뭐가 몇 천이고 뭐 양이 몇 천이고 막 재물 드린 거를 막 설교를 했다는데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파리가 7천이고 모기가 몇 천이라고 거의 속으로 푸념을 했다고 그 옆에 다 이제 축사가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교회 문에 이 모기장이나 이런 거 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려 하도 날라다녀서 그러니 그를 만도하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서 그런 귀찮은 것과 힘든 데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째 화는 지나갔다라고 12절에 말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화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와서 얘기를 해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아요.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 야, 이거 뭔가 느낌이 없어요? 마병대에서는 2만 만이니. 이건 뭐 숫자로 생각하기를 정말 이거를 2억 명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 2만 만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인 어떤 군사에서 이거보다도 매우 큰 군대 규모가
유프라데 강에서 일어나는데 그날에 정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상황들. 전쟁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전쟁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게 얘기하지만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프라데 강 유역이 전쟁 지역이었어요. 거기 모여서 전쟁을 많이 했던 그런 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17절에 보니까요. 그 말들, 탄자들,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 불과 연기, 유황, 뭡니까? 결국은 전쟁의 무기 이런 것을 이 상징을 하게 되는 거죠. 무섭고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근데 이 말들은 힘은 입과 꼬리가 있어요.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꼭 이제 전갈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의 힘이, 이 말들의 힘이 입에 있대요. 입에. 그러니까 거짓, 언론전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전갈처럼 꼬리에 있는 도구 어떤 일들로 해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 이걸 보면은요, 언론전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이 거짓을 가리는 언론전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뭡니까? 꼬리로 했다는 것은 전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이 다섯째, 여섯째 재앙의 일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단순히 우리 살아가는 현장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역사를 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 대비를 할 수 있어야지 그냥 내 삶의 자리만 전전긍긍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 대비를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변하냐, 이런 재앙 속에 어떻게 변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나쁜 일을 행하도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옛날에도 한 20, 30년도 안 됐지만 사람이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요즘은 잘못해놓고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더 큰 소리쳐. 내가 뭐 어떻길래? 하면서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더 쑥내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그리고 도무지 우리가 상식에서 판단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문화적인 상황들이 되는 거죠, 삶의 자리.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하지 못한 우상, 금운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문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건 또 뭡니까?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 회개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회적, 문화적 모든 일들은 더 악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행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는 점점 강해지고 많아지고 하는 일들. 이 살인이다라는 얘기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다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인 너무 많이, 이게 그냥 자살한 건지 죽인 건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는 게 그냥 너무나 쉽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영성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일들은 그 모든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사라질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들 속에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점점 무뎌진다는 겁니다. 잘못해놓고도요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적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건 뭡니까? 내면 성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보면 내 내면 성찰이 돼야 돼요. 근데 목회자든 성도든 상관없이요, 말씀을 보고 내 내면 성찰이 되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마음을 주께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 잘 되면 누구 탓이요? 내 탓. 많이 해보셨어요? 잘 되면 조상 탓, 안 되면 내가 말을 잘못한 건가요? 자,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뭘 생각하냐면요, 원망이 많았지만 그래도 옛날 우리 어릴 때 새마을운동하는 집안이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 탓 별로 안 했어요. 진짜 부모 탓 빨리 안 하고 어떻게든 개천이 욕난다 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상하리만큼 특별히 젊은 세대, 이런 세대 속에 부모 탓도 많고, 안 되면요, 지금 젊은 사람 마찬가지에 40, 50대도 마찬가지에 보면요, 안 되면요, 이 부모를 원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잘 되면 부모의 덕, 이거 하나도 없어요. 공경의 의미 뭐 이런 거 사라진 것도 많지만 말이에요, 중요한 일들 속에서 나타날 자기 성찰이 없고요, 원망과 불신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게 너무 커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뭡니까?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계속 누적된 일들 속에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생겨나는 어려운 일도 내가 극복할 수 있고, 내가 그걸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는 용기와 담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돌아서서 하던 습관대로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에 바로 서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속에서 정말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복 있는 위치에 서고, 인친자를 구별하는 그 일들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세상은 너무 악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생기고 있고요, 사람의 존엄성조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의 심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며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해지면 하나님 원망도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찰하며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거룩한 은혜를 덧입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